자, 오늘 정말 흥미로운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바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 대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종교적인 믿음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 세상의 뿌리가 되었는지 그 놀라운 비밀을 파헤쳐 보는 겁니다. 정말 대단한 이야기죠? 모든 이야기는요, 사실 하나의 커다란 질문에서 시작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6, 17세기 유럽, 왜 어떤 동네는 갑자기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또 어떤 동네는 한참 뒤처졌을까요? 꼭 무슨 역사 미스테리 같지 않으세요? 자, 지금부터 그 수수께끼를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여기 지도를 한번 보세요. 왼쪽이 영국이나 네덜란드 같은 이른바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개신교 지역이고요. 와, 정말 자본도 많이 쌓이고 산업화도 빠르게 진행된 게 보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스페인이나 남부 이탈리아 같은 카톨릭 지역은 좀 더디었어요. 이 차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지 않나요? 이게 과연 그냥 우연이었을까요? 네, 바로 이 수수께끼 같은 지도가 우리의 첫 번째 단서입니다. 종교를 나누는 선이랑 경제 발전 수준을 나누는 선이 정말 신기할 정도로 딱 들어맞았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에이 우연이겠지 하고 넘기기엔 뭔가 너무 강력한 징조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미스터리의 열쇠는요, 무슨 경제정책이나 정치에만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해답은 훨씬 더 깊은 곳, 바로 당시 사람들의 마음속, 그들의 영혼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이 모든 걸 꿰뚫어 본 한 명의 명탐정이 등장합니다. 네, 바로 그 사람이 사회학자 막스 베버입니다. 흩어져 있던 이 점들을 처음으로 연결해서 대체 왜?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 사람이죠. 이 막스 베버가 누구냐면요, 현대 사회과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정말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파고든 건 바로 이거였어요. 사람들의 문화나 믿음 같은 게 경제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 특히 종교적인 신념이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를 깊이 연구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베버가 찾아낸 아주 결정적인 단서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그건 바로 어떤 종교 교리에서부터 시작된 아주 강력한 심리적인 힘이었습니다. 바로 예정론입니다. 이게 뭐냐면 칼뱅주의의 핵심 교리인데요. 정말 간단하게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그건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신이 이미 다 정해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다는 거죠. 와, 진짜 엄청난 얘기죠? 한번 여러분이 그 시대 사람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내 운명은 정해져 있는데 나는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될까요?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일까? 하는 정말 미칠 듯한 불안감이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이 끔찍한 불안감을 기도를 더 열심히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아주 뜻밖의 방법, 바로 일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명이라는 개념 때문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직업이 그냥 돈벌이가 아니라 신께서 나에게 주신 신성한 임무, 즉 사명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 직업에서 성공하는 건 곧 내가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증거가 되는 셈이었죠. 여기서 이전 가톨릭의 방식과는 아주 큰 차이가 생깁니다. 예전에는 신에게 헌신하려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으로 들어가야 했잖아요. 그런데 프로테스탄트들은 반대였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바로 이 시장 한복판에서 금욕적으로 일하는 것, 그게 바로 신을 위한 길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경건한 삶을 위한 일종의 규칙들이 생겨난 겁니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아껴 쓰고 시간 약속 잘 지키고 정직한 건 좋은 것. 반대로 사치 부리고 빈둥거리고 낭비하는 건 나쁜 것, 심지어 신에 대한 죄라고 여겨졌어요. 일이 그냥 일이 아니라 종교적인 의무가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결과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암스테르담이나 런던 같은 도시들, 바로 이런 노동윤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유럽 경제의 중심지, 그야말로 심장이 된 거죠. 저기 보이는 교회 첨탑 바로 아래에서 시장이 이렇게 활발하게 돌아갔다는 게 참 상징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개인들이 실천했던 행동들이 하나로 모여서 이전에는 없었던 완전히 새로운 생각의 틀,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걸 탄생시킨 겁니다.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논리적으로 딱딱 맞아떨어지지 않나요? 시작은 나는 구원받았을까 하는 종교적인 불안감이었어요.
이걸 해소하려고 소명으로서의 자기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죠. 그렇게 금욕적으로 일하다 보니까 돈이 쌓이는데 사치를 부릴 수는 없으니 이 돈을 다시 자기 일에 재투자한 겁니다. 바로 여기서 자본이 축적되고 자본주의 정신이 태어난 거죠. 정말 의도하지 않은 결과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자본주의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벤저민 프랭클린이죠. 그가 남긴 유명한 말, 시간은 돈이다. 이 말 속에는 이제 더 이상 신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하지만 그 근본에 깔린 근면하고 시간을 아껴 쓰는 그 노동 윤리만큼은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네, 바로 이게 베버가 말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자본주의의 시작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탐욕이나 욕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보다는 돈을 버는 경제활동 자체가 하나의 도덕적인 의무가 되어버린 그런 마음가짐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몇백 년 전의 이 종교적인 이야기가 과연 오늘을 사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어쩌면 그 메아리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누구도 구원받았다는 증거를 얻으려고 일하지는 않죠. 그 종교적인 뿌리는 거의 사라졌어요. 하지만 그 정신만큼은 여전히 우리 직장 문화 속에 깊숙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생산적이어야 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또 부지런하게 일하는 걸 최고의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버가 남긴 유명한 쇠창살이라는 비유를 통해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먼 옛날 사람들이 신앙을 위해 스스로 갖췄던 그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의 틀이 혹시 오늘날에는 종교라는 이유도 없이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보이지 않는 쇠창살, 일종의 감옥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우리 각자가 스스로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